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특별 주마중 어저께 1일이었고요. 오늘 2일차인데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더 은혜가 되셨죠? 또 어저께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같이 은혜 나눠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던데요. 오늘도 많은 댓글로 같이 은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주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부터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 나누고 있죠. 특주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읽어 주실 겁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특별 주마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에 은혜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은혜를 느끼지만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야 할 때는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은혜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삶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절망 중에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의지도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침체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심체에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고 감사와 확신의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는 끝났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 영혼은 죽지 않았다. 저 역시 믿음이 휘청이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이 봐도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저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느낄 때가 악한 영이 제 믿음을 공격하는 순간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더 깊어지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마중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확실히 저자가 직접 읽어주시니까 감동이 더 몇 배로 오죠? 목사님의 낭독을 통해서 벌써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분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동행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낌, 감정, 그것에 따라서 어떤 날은 더 깊이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시니컬하게 성경을 보기도 하죠. 기분이라는 영역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올라가 있으면 말씀을 더 많이 받고 우리의 텐션이 떨어져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죠. 항상 일정하고 동일한 것은요 오직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라, 이겨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 감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널뛰게 하면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려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준 삼아야죠.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말씀만 꽉 붙잡으면 흔들림이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저의 기분과 감정을 뚫고 끝까지 버텨낸 최근의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마중 또한 저의 기분으로, 저의 감정으로 했다면 아마 준비되다가 엎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확실한 말씀의 사인이 있었고, 그 말씀을 중간중간 위기 때마다 붙잡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한테 만약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처음에 이 주마중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들에게 저는 선포할 것이고 떠나가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롬파리파를 시작을 하고, 롬파리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을 했는데 저희에 나왔던 귀한 책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거 가지고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 안에 좋은 글들도 많고, 그 글들을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발굴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막 기도 잘하고 주님께 마음을 기도 중에 받았을 때 굉장히 텐션이 올라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나누고 책의 내용을 나누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좀 은혜가 빠졌어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갑자기 믿음이 쑥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지 않지? 왜? 막 이런 마음이, 의심이 들 때 다시 이 주마중에 대한 묵상을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는 뭔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니까는요, 성령 충만함이 빠지니까 그게 해서 될까? 내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방송을 해? 이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어저께는 할 수 있겠다 으쌰으쌰 했던 마음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하면서, 어저께는 뭐였고 오늘은 뭐야, 혼자서 막 자책을 하죠. 내 수준 왜 이러니? 언제 조금 이게 평균점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까?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한탄하고 있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묵상을 하는데, 아니야, 이게 필요해. 이제는 뭔가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한번 해볼까? 될까? 가능할까? 이제 막 그러면서 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내 느낌으로 필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저의
어떠한 구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것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저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고요. 또 주일날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우리 가피풀 설교 유튜브에서 또 많은 저자분들의 저번 주 설교를 들어본다든가 또 주변에 저랑 이야기하면서 온 신경, 영적인 레이더를 촉수를 확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가 아마 그 12월 달 거의 다 돼서였을 겁니다. 말씀을 구했던 게 뭐였냐면 규장과 가피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했죠. 무슨 말씀을 주실까 구하는 가운데 욥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죠. 욥기 22장 2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규장 가피풀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것처럼 가슴 뛰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너의 길에 빛이 비추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게 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고 확신드는 것을 가장 중심된 저의 미션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언할 영역이 필요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주마중을 놓고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내년도 준비될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주마중의 준비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겠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러면 지금 할까 말까 하려는 그 주마중을 그래 하기로 결정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지 움직인다 하고 해서 일단은 주마중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 말씀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how to 하나님 액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했는데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아까 그 말씀이 욥기 22장 28절인데 그 위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한 교훈, 이야기 그것들이 규장 책이겠죠. 규장 책에서 나오는 본문 가운데 있는 좋은 글들을 그것을 나누어서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같이 주셨던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마중 식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를 그 욥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싹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인장을 찍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궁극적으로 주마중이 하는 방향성은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길 앞에 열려주신다라는 것. 영광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주마중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는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 직원들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12월 정도였는데 그냥 준비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1월 1일서부터 갑시다 해가지고
그때 불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1월 1일 날 선포하고 주마중이 에피소드 1로 001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죠. 만약에 그때 그 느낌 필로만 하루는 해야 되겠다, 하루는 별로다,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오버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안 했다면 지금의 이런 주마중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게 호세아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댓글에 보면 주님을 이 묵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마중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면 저희는 다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혼란스러운 거 있습니까? 어저께는 뭔가 필이 오고 느낌이 왔는데 또 오늘 생각해보면 마음이 확 바뀌고, 그런 것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막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 자리에서 잠잠히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통독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만 꼭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는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대용품을 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 인맥으로 할 수 있다, 너의 명예로, 영향력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사람은 떡으로, 명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게임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주마중 특주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그러셨으면 밑에 댓글로 받으신 은혜, 최근에 받은 말씀 있다면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 특주가 끝나면 이 댓글들 뽑아서 100분에게 가피풀 성경 앱에 있는 우리말 성경 역본 글과 음원 한 14,300원 합니다. 그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거고요. 10분에게는 아가페 큰글 성경 한 43,500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블레싱 캠페인 아시죠? 이 책 예수동행 오직 믿음으로 선정을 했고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낙심한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사모님들에게 신청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주고요. 저희가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기도하시고 플로잉 해주시면 함께 또 모아서 또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마중물로 규장 가피풀에서 500부
먼저 플로잉 했습니다. 이걸로 나누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 많이 후원과 요청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주 내일 3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